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건 뭘까요? 퀴즈예요? 모든 집집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없다면 그 집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걸 거예요. 이것은 안과 밖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소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한 글자, 문이죠. 그죠? 모든 집마다 대문이 있습니다. 방과 방을 연결하는 방문이 있습니다. 또 바깥을 내다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창문이 있죠. 제가 어릴 적 시골집에 가보면요, 대문이 쌀이문으로 된 집이 있었습니다. 얼기설기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문을 만들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문이 양철로 만든 양철 대문으로 바뀌더라고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철 대문으로 바뀌는데, 초창기 철 대문은 좋다고 했는데 이게 페인트가 뭐랄까 방수 효과 이런 게 없어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 지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녹이 쓸죠. 녹이 마치 피부에 부스름이 일어난 것처럼 대문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녹이 쓸어요. 그럼 버석버석 이제 뭐 이렇게 부서지는데, 이게 또 참 삶에 지친 이 아버님들이 말이에요, 퇴근길에 약주 한 사발 드시고 난 이후에 애꿎은 이 철대문을 발로 쫓아가지고 그냥, 그래 또 이 대문이 또 우그러져, 아구가 잘 안 맞아. 그러면 문을 닫을 때 끼, 또 열 때 끼, 뭐 하여튼 그런 문을 우리가 사용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생활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문도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방화문, 그러니까 안과 밖이 거의 뭐 이렇게 잘 차단되어지는 방화문. 거기에다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전자키까지 부착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패드가 붙여져 있어요. 아무리 자기 집이어도 전자키에 뭐랄까 이 비밀번호 모르면, 패스워드를 모르면 못 들어가요. 한 번씩 저도 이렇게 삐삐삐 누르는데 말이에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면 소리가, 거기서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삐리릭 이렇게 하고 늘려야 돼. 근데 삑 할 때가 있어. 그럼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넘사스러워서 누가 이제 복도에 누가 지나가나 싶어. 저 집 구석 번호도 모르고 막 그럴까 싶어가지고 숨어가지고 당황스럽죠. 저도요, 제 이 교회 목양실에 앞문 뒷문 문이 두 군데지 않습니까? 문이 두 군데인데 거기에 이제 키패드가 달려져 있는데 이게 각각 번호가 달라요. 비밀번호가 이쪽 번호가 저쪽 번호 달라요. 근데 이쪽 문을 여는데 저쪽에 비밀번호를 누를 때가 있어요. 헷갈리니까. 그럼 삐 그래. 이쪽 문에 이쪽 어떤 비밀 누를, 그럼 삐 그래. 그러면 내 방인데도 못 들어가. 좀 민망해요. 그 건너편에 부교육자실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멍청해가지고 비밀번호도 모르고 삑삑 계속 삑삑 그러면, 자 그러면 뭐 방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파트 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천국에도 이렇게 문이 있는가? 예, 있어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를, 타락한 어떤 교회 지도자들 호되게 야단치면서 하신 말씀해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꾸중합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천국 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닫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뭘까요? 비밀번호, 패스워드는 뭘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대답을 받고 신앙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요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천국 열쇠라고 얘기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을 열쇠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매인다라는 말은 뭐예요? 잠긴다, 철커덕 잠긴다, 풀린다, 열린다, 그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 말이에요, 천국 문이 열리려면 천국 열쇠가 필요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는 천국 패스워드 뭐예요? 입력된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고 고백을 하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지난 특세 기간 때 들었잖아요. 속량 용서를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언제라도 서기만 하면, 좀 늦게 가기를 원하지만, 그죠? 때가 되어서 가기를 원하지만 언제라도 가기만 하면 찰카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얘기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고 나서 그때의 얘기고, 이 땅에 계속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을까? 예, 있어요. 그게 오늘은 중요해요. 오늘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천국의 예고편을 맛볼 수 있는 천국 열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시편 100편에 딱 소개를 해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뭐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 기록한 이 다윗은요, 참 시련 가운데 있었잖아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 땅에서 시련 가운데 살았지만,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예고편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걸 안 거죠.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번 특세 강사로 오셨던 이지훈 목사님이 정말 귀한 말씀하셨죠. 믿음이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가 기적을 이끈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도록 그 열쇠는 감사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대답. 감사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당연히 필수죠. 필수인 이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토록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뭐라고요? 감사가 뜻이라고요. 감사가. 여러분,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로 진짜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감사를 올려야 되는가? 감사의 대상이 중요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대상이 정확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뭐 그냥 일반적인 감사, 아유 감사하네요,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이 명확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지난 금요 특세 금요 성경 집회는 완전 뭐랄까요, 특세의 막 하이라이트.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강사님께서 제가 다 그걸 뭐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현장에 있어야 아는 그게 있잖아요. 현장 있어야 느끼는 그 은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하여튼 강사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본받음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자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적용시켜야 될 상이 누구냐? 내 주변이다, 내 가족이다,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면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이어받고 마이크를 잡고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또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우리 교육자들, 저의 동력자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하여튼 기도 인도를 제가 이제 마치고 얼른 제 방에 이제 올라가지고, 이게 식으면 안 되니까 씻기 전에 얼른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단톡방에 이제 장로님들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육자에게는 진짜 고맙다고 그렇게 제가 이제 사랑 고백 비슷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에게도 이제 고백을 했죠. 그래, 아내가 이제 답장 톡이 왔어. 이거 말씀에 대해 숙제하고 있는 거죠? 사람끼리도요, 감사의 표현이 좀 필요하죠. 중국의 허베이성에서 있었던 일이, 원래 있었던 일이에요. 올여름에 중국의 10대 소년이 물에 빠진 여성 3명을 건져 올리는 정말 큰 일을 했죠. 근데 이 소년이 17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그런 소년인데, 한싱보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어요. 근데 지난 8월 달에 중국 허베이성의 어느 이제 해수욕장 인근에 이제 방학이고 그래가 알바를 했는가 봐요. 바베큐 집에 가게에 알바를 했는데, 그날 알바를 마치고 이제 뭐 10대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친구들과 이제 해수욕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귀에 저 바다 안쪽에서 살려달라는 외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헤엄을 쳐서 이 한싱보는 주저함없이 가서 이제 여성을 차례차례 구해내면, 3명이 있으니까 1명을 구해가지고 묻혀 놓고, 또 1명을 또 다시 들어가서 또 1명을 해변가에 옮겨놓고, 마지막 3번째 들어가서 1명을 이제 밀어서 이제 무트로, 모래사장으로, 백사장으로 이렇게 밀어놓고는 큰 파도가 왔는가 봐. 이게 휩쓸려 버렸어. 3명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26시간 만에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이 남자아이가, 17살의 남자아이. 그러니까 한싱보의 부모가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 앞에, 여러분 중국 뭐 알죠? 그 산하 제한 그 사업이 있어서 아들이 한 명, 애 한 명 요럴 바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들의 죽음 앞에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아들이 26시간에 발견된 이 해변에 쓰러져서 오열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애도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작 이 아이 때문에 생명을 건진 이 3명의 여성은요, 쌩하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 지금 안 그래도 바다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만취된 상태에서 들어간 거야. 3명 다 만취 상태에서 뭐 헤엄치겠다고 들어가니까 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비난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막 그렇게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 여자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언제 내가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나? 구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 지가 구해놓고는 끝. 아이고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절로 혀가 쯧쯧쯧 차지죠? 근데 이런 모습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사람에게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없나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던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던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감사를 지금 강단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은 감사하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막 귀찮아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언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달라고 했나?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구원해 시켜놓고는 뭐 감사까지 하라고? 야, 이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니면 이 정도로 얌통머리가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비슷한 불평, 원망, 불만
우리 속에 은근히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괜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아주 번거롭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성경에 있죠.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 시대 때 성경이 그런 자세를 놓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딱 고발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고 할 때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예배.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숨치고 에이 뭐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훔친 것, 저는 것, 병들고 그런 것들 가져왔다. 무슨 말이에요? 대충 했다. 대충 떼었다. 대충 뭐 이래 하면 된다. 뭐 아이 이래 예배 드리면 된다. 대충 떼우는 예배.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당연히 감사 들려야 되지. 그럼 당연한 것 말고 감사 이유를 찾아보자고요. 손꼽아 찾아보자고요. 인도해 주심에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 좋은 교회 주심에 감사. 저는 진짜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부목사님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나는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좋은 교회 주심에 감사.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하여튼 수능 끝나게 주심에 감사. 지난 주간에 특세했는데 특세 은혜 주심에 감사. 근데 이 모든 감사보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구원의 하나님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언제나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었어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정말 죄인의 개수와 같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제나 바울은 감사했었어요. 읽어볼까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한번. 나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풀면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환영한 적도 없었다. 바란 적도 없었다. 심지어는 아까 구원받고 나서 이제 생명의 건진받고 나서 한 여자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말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을 자격이 나는 원래 없었다. 그러나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이 바울만 아니라 오늘 감사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또 감사해야 되나? 감사의 방법,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 1절에서는 감사의 대상을 아주 특정 짓고 있다면 2절에서는 감사의 방법을 제시해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뗄 수가 없어요. 감사와 찬양은. 시편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하나 안 들고도 그리고 막 크게 애쓰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대로 찬송만 해도 감사를 돌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찬송만 해도. 근데 더군다나 알고 보니까 이 찬송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똑같아.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끝부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송이고, 이 땅에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감사의 방법도 찬송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입술을 열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만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집에 기타 있으면 기타, 피아노, 그래 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성전 건축을 맞춰놓고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고 막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모습,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가장 중요한 끝부분에 그때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져서 찬양할 때,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죠. 찬송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찬송거리가 있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되어지지, 그 찬송이 잘 됩니까? 내 삶에 진짜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그런 거리가 있어야 넘쳐나게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오늘 또 부를 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면 1절만 소개해드리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네, 여러분, 이 곡이 몇 년쯤 된 곡일까요? 몇 년쯤? 130년이 된 곡이에요. 130년. 1891년도에 스웨덴 사람 어거스틴 스톰이라는 사람이 이 구세군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회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지은 곡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 곡 안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4절 가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 교회는 3절까지가 알려져 있는데 4절 가사에 있어.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의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 스톰이요, 37의 나이에 척수장애를 입었어요. 평생 장애인의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알았던 거죠. 감사를 진짜 안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로 살았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 이 곡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한국말로 번역된 가사에 28번이나 감사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으니까 1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곡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중에 거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 헌금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사의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찬양이 식을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돈 드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게 인색해질 때가 있어요. 이 찬양이 인색해질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을 하긴 합니다만 립싱크로 할 때가 있고 막 힘이 드니까 4절을 못 불러요. 4절을 힘이 들어가지고 4절을 못 불러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금요 성령 집회와 같은 이런 찬양 집회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 막 이렇게 막 쏟아낼 수 있는, 그렇게 막 쏟아내서 찬양을 해도 상관이 없고, 마음을 다해 막 기도를 쏟아내도 안전한 그런 곳, 저 뭐예요 저 하나, 그런 어떤 손가락질이 없는 마음껏 쏟아부어도 괜찮은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경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대 섬김도 너무너무 이런 측면에서 귀한 거죠. 특세 은혜 나눔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기대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인데, 내용이 이래요. 어쩌면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된 콰이어였습니다. 5년 전 교회를 옮겨오고 나서 특세를 참여하면서도 앞에 서서 콰이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 신청 기간인데 신청하시고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양육생들은 꼭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떠밀려서 신청하고 연습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콰이어를 시작하기 전 저는 연습도 싫었고 앞에 서는 것도 싫었고 꼭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콰이어 연습 첫날부터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연습에 참여하기 싫어 억지로 질질 끌려 나온 제 마음을 와르르 무너지게 하셨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에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 자리에 찬양하면서 우는 거, 그게 뭔지는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막 눈물을 주시는 거죠.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그 무너진 마음에 그 자리에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찬양으로 날마다 나의 영혼을 씻었던 저의 학창 시절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 시절의 열정을 다시 한번 되짚도록 되살리셨습니다. 찬양은 항상 저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워비스 콰이어가 있었잖아요. 함께 찬양하는 게 있었잖아요. 다시 부활시켜 보려고요. 그동안 좀 하지 않았는데, 한 2년 동안 없었는데, 내 상황과 어떤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내 감정이 우울해지는데 아니 상관없이 그런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영역이에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그대로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 시작. 그의 손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기억해서 뭐 하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라는 말이죠. 기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 기억력. 감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감사죠. 하나님이 해놨는데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생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자꾸 오리발을 내밀어.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해놨다고 말을 안 해. 감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왜 고백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후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 이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일하신 그 기적, 하나님의 역사,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가 연초에 전반기에 야곱 시리즈를 쭉 살펴봐서 알잖아요. 야곱
애굽 땅으로 기근이 들어서 이주를 갔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거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시켜서 출애굽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모든 과정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이해할 수 없는 광야를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 광야 길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원망했죠. 불평했죠. 하나님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까닭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정말 육신의 질고를 많이 알았던 분이잖아요. 그 병약한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고백해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왜? 인간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그림자가 엄습할 때 원망치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죠. 더 엎드리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향해 감사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근데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무엇을 감사한다? 그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판단까지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열어놓은 감사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